자,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33절 그리고 37절 가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마음 한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들을 팔아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둘째 주일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참 오지 못하는 분이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난 한 해의 은혜도 감사하고 새해도 또 주님 주실 복들이 참 우리에게 앞에 있으며 또 풍성키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해서 참 주님의 인도하심 또 주님의 복받는 귀한 가정들 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생이 참 주님의 손안에 있는데 모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참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들을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해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저희들 도전과 또 교훈을 받고 그 가운데 우리도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계속 증거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주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 변화된 삶으로 우리 주님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참 또 기뻐해야 하는 성도들, 슬퍼해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 여러분 바라바하고 다릅니다. 자판에 말할 때 우리가 바라바라고 하고 싶습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했던 그 인물이 이제 바라바예요. 여기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어저께는 제게 마침 사람의 그 일생을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펼치는 그런 하루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뭐 카톡에 어저께 불이 났죠. 왜냐하면은 김동명 형제와 이보미 자매 이제 출산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어저께 참 이쁜 딸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굉장히 부인부와 장년부는 많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모티콘이 가고 또 내용이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후에는 그래서 출생에 관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오후에는 우리 김광훈 형제 있잖아요. 강훈 형제 그 형님이 서울대학교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이제 다녀왔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배순희 자매님이 전화가 왔는데 오늘 원래 김종기 집사님이 기도였거든요. 배순희 자매님 또 순서를 맡고 이러는데 목사님 부산에 있는 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 가야 돼서 좀 순서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출생, 결혼, 사망 이 사람의 일생이잖아요. 태어나고 결혼하고 또 죽고 하루 동안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자와 함께 잘 기뻐하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거, 이게 위로잖아요. 그렇죠?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이런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베자민에게는 참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격려, 마음이나 기운을 복돋워 힘쓰도록 함. 마음이나 기운을 복돋워 힘쓰도록 함.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자, 이 부분을 새해는 좀 더 활성화 있게 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나도 격려와 위로와 기쁨을 얻고 다른 사람도 격려와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반응할 자가 아무도 없다면은 이거보다 또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데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문병 오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는 것, 이것만큼 쓸쓸하고 외로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로와 격려. 특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적으로 연약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친구들로 인해서 또 나와 아는 지인들이 이런 것을 당함으로 인해서 나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가 서로 격려와 위로를 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특별히 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역 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럴 때의 어려움을 당할 때 초대교회는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격려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우리는 뜻하지 않는 뜻밖의 재난 앞에서, 또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병상 위에서, 배가 고파서 억울해서 울고 있는 울음이 뭐 지구 구석구석 우리 주변에 또 가까이에도 이런 일이 끝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런 데 무관심하다면 내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 깊게 살펴봐서 사랑과 선행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참 우리가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격려하면 상급과도 관계가 되고 서로가 이렇게 함께 세울 수가 있잖아요. 함께 세워진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2사도들을 크게 격려하고 위로했던 사람이 누구냐? 12사도들 바로 오늘 바나바입니다.
그들도 사람이거든요. 그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크게 역사해서 구원받는 영혼들, 기뻐하는 영혼들, 침례받는 영혼들이 많았었는데 모으기도 힘썼는데 거기 재정 지원이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지원이 왜? 아니 그 오순절 날 그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가운데 3,00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구원받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우선 먼저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머무르는 동안에 이제 길어지면은 도와줄 필요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과부들도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6장에 가면은 그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그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드러내서 7명의 사람들이 선출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또 도전을 받았으면 합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한 4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나바의 그 귀한 일생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살펴보는데, 첫째 이제 바나바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그는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갖다가서 잘 변호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격려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초기에 함께 동역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네 번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1차 선교 여행이죠. 근데 다 다룰 수가 없고 선교 여행까지만 오늘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바나바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위로의 아들, 위안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앞에 부분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이제 먼저 여기 3,000명이 구원받고 그들이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마음 한원이 되었습니다. 한마음 한원이 되어서 특히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거에서 구원받고 혼들이 돌아오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더라 그랬거든요. 영존의 생명력이 더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물질이 필요한데 마침 성도들이 막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원이 되어 이제 그 물질을 갖다가서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어떤 사람은 집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땅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집과 땅을 함께 파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혼들을 구원하는데 이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각 사람이 나눠주는데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물질을 크게 보이는 것보다 혼들이 크게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원리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물질이 크게 보일 때 둘 중에 하나가 크게 보이도 물질도 크게 보이고 혼의 구원도 크게 보이고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혼의 그 중요성, 혼들이 크게 보일 때 물질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복이죠. 그래서
혼들을 위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들이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여기서 부족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다 채우는 부족이 아니라 우선 그 기본적인 것, 그런 것에 대한 부족은 없었다는 것이죠. 먹고 자는 이런 문제, 의복,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나오면서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거의 사람들이 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소개가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이 그랬을지언데 다 그랬었는데 여기 바나바만 특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만. 자, 바나바에 대해서만 여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키프로스 지방 출신이다. 키프로스 지방 출신이다. 키프로스는 그 섬이죠. 섬이에요. 그 지방 출신이고 이름은 요새다. 이런 이 사람인데 그리고 그가 이제 지파 중에서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자, 그런 그 요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말이죠. 그의 이름을 이제는 바나바다 그렇게 바꿔줬어요. 따릅시다. 바나바. 이 바나바 원래 요새였었는데 바나바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바나바라는 것을 번역을 하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잖아요.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이다. 근데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사이은 믿음이 있게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이 헌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요새지만 이름조차도 이제 바나바로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위로의 사람으로 바나바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새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한 20번 넘게 이 바나바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20번 넘게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바나바로 완전히 이름이 바뀌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교회나 나라나 이 두드러지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두드러지게 바나바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이름 바뀌었다는 말도 안 나고 다른 사람의 소개는 안 나오는데 이 바나바만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 큰 격려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가부에 두 렙돈도 있고요. 또 자기의 그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헌신했던 사람이 있다면은 바나바였다.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정말 두드러지게 이렇게 헌신을 해서 목회자와 또 성도들을 이렇게 감동시킨 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아서 많게 드리는 분도 있지만 적은 가운데 좀 풍성하게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사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서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특별히 이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 바나바는 일생을 볼 때에 너무 귀하게 쓰였고 우리의 신앙의 그야말로 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앙의 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른 이제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그는 키프로스 개혁성에서 구브로라고 나오죠. 그리고 레위 족속이고 이름은 요새에서
바나바. 여러분 따라합시다. 바나바. 예, 사도들이 그 붙여준 별명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우리를 굉장히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마가 요한이 나옵니다. 누님의 아들이 마가 요한이 나왔다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소개가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 요한과 또 마가 요한이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그를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좀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불충분했어요. 어려움을 겪도록 바나바와 바울의 그 다툼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선교여행 갔다가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서잖아요. 그때는 함께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누이의 아들이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 요한이 갇혀 있는데 만약에 마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골로새에 이르거든 너희는 그를 받아들이라. 이제 잘 사역을 그 무렵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이제 6장에 가면 이 배경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폈더니라. 자, 그런데 이 그 과부들의 그 음식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의 바나바의 헌신은 이들을 돕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마치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서 크게 기여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에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를 크게 헌신했다고 하면 당연히 누구가 있을까요? 예, 그 교회에 처음 구원받은 그 루디아에 아마 큰 헌신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교회 지체 안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 발전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아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드리 헌신을 알아주라. 이것을 몸의 지체로 비유한다면은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라고 그랬죠. 마치 이렇게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손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이 온몸에 그래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 중요한 지체인데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 갖고 있는 그거를 갖다가 아름답게 주님께 드린 그 초대교회에 아주 그 이름이 오를 정도로 별명을 바꿀 정도로 격려를 했던 사람이 바나바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도 저분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야. 그런 참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은 상당히 이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물질을 드리는 면에 있어서 먼저 뛰어나게 드렸다. 우리가 첫 번째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바나바의 큰 역할은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9장 27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자, 여기에서는 바나바는 바울 사도의 회심을 변호했습니다. 9장 27절. 자,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바울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12사도들에게 밝히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 27절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도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 그 아나니아를 만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그가 해야 될 사명을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기하게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명히 믿었고 믿음의 삶의 경험이 있는데, 근데 12제자들은 어떨까요? 그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를 너무 핍박했기 때문에 이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꺼렸어요. 사울이라는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을 하고 그 스데반이 죽을 때에 가편에 투표를 했고 옷도 지켰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뭐 그냥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진 사람을 지금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다마스커스 먼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의 특별한 임재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빛이 비치면서 나타났잖아요.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너를 인도할 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갖다가 준비시켜서 사울하고 만나도록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사명을 침례를 주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이 사도행전 9장에 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울이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자들한테 갔더니 역시 그들은 아직도 이 사울에 대한 선입감이 있어서 만나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그때 누구가, 이 바나바가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는 참 그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바나바가요, 아주 그 바울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이렇게 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 그는 앞으로 이방인들과 왕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일 수 있다는 그 말씀,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한 것. 여러분, 바울은 사울이라는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마스커스에서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이 3가지를 들어서 12사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지혜가 있죠. 믿음이 있죠.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3가지를 갖다가서 제시했을 때에 그들이 12사도들이 손을 내밀고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 관계를 갖다가서 잘 조정하는 거, 이것은 신뢰받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12사도들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그를 너무 믿으니까, 그리고 그거 확실히 보고 그런 거 체험한 그런 부분들을 간증을 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받아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떤 성도의 말이라면 그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간증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저분이 얘기하면 틀림이 없어. 왜?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서
사람을 보는 그 영성의 영적인 눈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실제로 보아죠. 그래서 중간 역할을 잘함으로 우리가 교제를 돈독히 할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데 우리가 아름답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저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못 믿어. 그런 거 신뢰성 없는 그런 우리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사울이 회심한 사울이 사도들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잘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역을 했어요. 세 번째 정말 또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야, 이 바나바는 참 대단하죠. 자, 이제 세 번째는 11장 22절부터 가보면 됩니다. 11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초기 동역자였어요. 이제 또 같이 또 일을 하게 되네요. 바나바와 바울이요. 자, 그러면 초기 어떻게 동역자가 되느냐?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에 희소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이미 8장에 보면은 여기 지금 11장이잖아요. 8장에 보면은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그 수천 명이 된 교회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키프로스로도 가고 시리아 안디옥 아주 멀리까지 간 거예요. 그 핍박을 피해서. 키프로스는 섬이잖아요. 그렇죠? 섬이고 또 시리아 안디옥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 가서 뭘 했느냐?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멀리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뛰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소식이 듣기는 저기 안디옥에 지금 여기서 핍박받아 나갔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이방인들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세울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우는 사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12사도들이 그러면 안디옥에 저 누구를 보낼고 했을 때에 바나바를 그곳에 가게 했습니다. 바나바를 그곳에 가게 했는데 그때 바나바에 대해서 또 소개가 되는데 따라합시다.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더라 그랬습니다. 예. 자, 이제는 아까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사도들이 호칭을 해줬는데 격려의 아들이라고 해줬는데 이번에는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되느냐? 여기서 보니까 그는 선한 사람이다. 자, 그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죽게 더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참 바나바 첫째 격려의 사람, 두 번째 바울과 제자들의 그 끈을 이어준 사람,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희소식이 들렸는데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거기 많은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었다. 그럼 누굴 파송할까?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서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젠 또 물질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앙이 많이 자랐습니다. 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 그리고 신앙이 들어서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돼 가야 되는 거죠. 변화돼 가야 됩니다. 변화돼 가야 돼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많이 더해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역을 바나바가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떠냐? 지금 다소에 가 있는 자기 고향에 가 있는 사울, 즉 바울이잖아요.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바울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초기에 같이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안디옥에 이르러서 지금 둘 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고요,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참 이런 별명은 뭐 핍박자들이 하는 말이지만은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이제 바울 사역의 초기에 이렇게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더해졌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또 만나서 안디옥에서 서로 사역을 했는데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을 불리셨다.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볼 때에 특별히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의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미박 선교사님. 아주 그 요번 6월 달에 가면은 자녀를 이제 6번째 놓는데요. 6번째 자녀 6명. 6명의 자녀를 놓는데 아주 그 일본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미박. 참 감동이 되죠. 또 그 네팔에 한수연 선교사님 계세요. 거기도 아주 선교 사역을 참 인정받고 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아주 격려가 됩니다. 그들이 정말 선한 사람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바울과 지금 바나바도 이렇게 사역을 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들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젠 좀 다시 또 회복이 됐겠죠. 이제 모이는 것은. 그래서 11장 30절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정말 물질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다면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오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한쪽으로는 자녀가 태어난 게 너무 기쁘고요, 또 한쪽에는 또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는데, 박칠성 목사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왜 증손자인데 그건 또 보면은 참 마음이 메어집니다. 근데 태어날 때에 식도가 없이 태어났어요. 식도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기에게 호스로 음식을 넣어서 위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내일 그 수술을 이제 인공을 넣겠죠. 수술을.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내일 한다고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문자가 온 거 보니까 2월 달로 연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동명이제고 참 기쁘고, 이쪽에는 또 애가 태어나서 식도가 없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또 우리도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우리가 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 그 모금에 동참할 마음이 있잖아요. 중손자인데 뭐 지금 이름이 뭐죠? 그 애기 아빠가 성원 이성원 임성원 네네 그 성악을 전공한 형제인데 참 그 어려움을 또 갖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전에는 베푸는 교회였었는데 이제는 흉년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시 도움을 받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큰 힘을 써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줬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이들이 계속 기하게 쓰여 있다는 걸 지금 바나바 기억 쓰여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또 우리도 박지성 목사님 증손자에 대해서 아마 우리도 함께 또 마음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상의를 안 했습니다만은 참 그런 부분에 참 동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교회에 이렇게 귀하게 쓰였고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그래서 그때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갖다 주고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나갈 때에 조력자로 같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너무 어려우니까 돌아왔던 것입니다. 마지막하고 마치겠는데 네 번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3장 1절에서 4절인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복이 되는지요.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하던 마나엔 사울이더라. 이 5명의 대언자와 교사가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처음 이름이 나오는 게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마지막에 이름이 나오는 것이 사울이에요. 아마 바나바가 처음부터 그 사역자로서 크게 헌신하고 그 바울을 데려왔고 해서 아마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성령께서 이르시되 바나바 사울을 불러 시키를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한 뒤 그들을 보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간 곳이 어디냐? 키프로스에 갔습니다. 여러분 키프로스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바나바의 섬이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키프로스에는 2개 이제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큰 도시가 바보였거든요. 거기에 갔더니 거기 총독이 신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총독이에게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니라. 선교 사역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있었지만은 첫 번째 이 구령자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선교 사역에 오늘 가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잘 하고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잠깐 요약을 하고 결론을 이제 짓겠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으로 드릴 만큼 헌신적인 신앙을 소유한 자였다. 두 번째, 난처한 바울의 입장을 변호하고 어려운 이웃의 편에 설 줄 아는 그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은 자였다. 그렇죠? 세 번째,
그 마가 요한의 실수를 용서하고 이렇게 사역의 2차 선교회 때 같이 갔잖아요. 그리고 관대함, 즉 남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 그가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적을 행하고 그 큰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이 신들이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니다, 옷을 찢으며 신이 아님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청지기로서의 겸손함을 지닌 사람이다. 그는 숱한 핍박과 그 환난 중에서도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한 신실한 사람이었고, 마지막에 환난과 여건을 초월하여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의 뜨거운 열심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님도 위로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이고 성령이 원래 그 보혜사 위로자라는 말이거든요. 위로자. 원어에는 같이 나온 거예요. 위로자라는 말, 위로자나 아까 위로에 관한 그 내용들이. 그래서 성령님도 위로자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위로자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다음은 성경 기록도 안내와 인내와 우리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로마서 15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위로자고 성령 하나님도 위로자고 우리 주 예수님도 위로자고 하나님의 말씀도 위로자고 마지막에 우리의 사역도 위로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나라. 사역도 위로의 사역이다. 그러면 이것을 본다면 우리도 위로자의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는다면 사역들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은 것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보통 토요일까지 큐티 본문 말씀을 이제 장년부에 올리고 어떨 때는 또 우리 사람한테는 올리면 우리 사람의 부인배도 올리게 하는데 참 격려의 댓글이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사실 그것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위로와 격려가 되거든요. 자,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과 기쁨에 여러분 그 ET 하나 보내는 거 몇 초만 하면 되잖아요. 이모티콘 보내는 거. 전 이모티콘을 ET라 그래요. 그래서 보내는 것도 잠시만 하면은 위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댓글을 달고 ET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애경사에서 여러분들이 그 성도들의 애경사에 신실히 동참하는 거 이것도 위로와 격려다 이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어제 교회를 활성화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섬길 때에 잘 또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사역자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위로와 격려를 해준다면 우리가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래도 좀 부정적인 예에서 미안한데 어떤 사람은 위로를 하라 그러니까 살짝 핥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많이 나도 그러는데 이 표현 방법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격려.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야. 나를 허물어뜨리는 거야. 좋다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그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표현하는 방법 같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들 따면 괜찮은데 가끔 우리도 삐딱하게 그 상대방을 시기질투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격려가 위로가 아니라 서로를 갖다가 허물어뜨리는 거죠. 자, 그런 방법도 또 잘 해서요. 저는 참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조정선 집사님이 참 저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되셨고 연세도 그렇고 집사님도 오래 하셨는데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좀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집사님이 저를 참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요. 딱 한마디예요. 목사님 어려운 때에 오셔서 몇 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어려운 교회에 오셔서 참 수고 많이 하신다고. 그게 집사님은 교회 배경을 잘 아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가. 그래서 그 말씀할 때 뭐 제가 그렇게 이렇게 오히려 저를 참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이런 격려가 위로가 필요하는데 그걸 한번 얘기하신 게 아니고 가끔 여러 차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어려운 교회에 오셔서 교회 세우는 정말 목사님 애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뭐 아시는 분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면은 더 위로하면은 힘이 나지요. 근데 사람이 격려하더라도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저는 사실 이렇게 좀 갱상도 사나이들은 이 격려를 잘 못해요. 격려를 잘 못해.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닥터스럽다거든요. 그래서 무뚝뚝해요. 좋은 것도 좋다고 표현을 안 해요. 하는 그런 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많이 변화되어 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사랑과 선행을 많이 격려해서 정말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